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에서는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모두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빛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 무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외에 공간복음에서 제자들을 빛과 연관시킨 경우는 없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빛을 말하긴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사야서를 인용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노래합니다. 이것 외에는 공간복음에서 의미 있게 빛을 표현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빛이라는 묘사조차 없는 듯합니다. 요한복음에는 23번쯤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공간복음에는 100번 이상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2곳에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요한복음은 전에 다룬 영생 외에도 빛이라는 단어를 공간복음보다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가리켜 빛이라고 묘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과 믿음, 영생과 연결하여 묘사하고 있는 점이 특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은 요한복음의 문을 열면서 바로 빛을 언급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의 세상에 빛이 오셨지만 어둠은 빛을 잘 모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고 이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요한이 빛으로도 설명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빛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빛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빛이 있으라는 선언과 같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을 요한은 8장과 9장, 12장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하셨던 대화를 기억하며 질문했을까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지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외치며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이유는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빛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빛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둘째, 성전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수전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며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수리하고 복원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성전 봉헌절이라고 번역합니다. 수전절의 유래를 잠시 살펴봅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 넷으로 나뉜 제국의 영향을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처음 100년간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중심을 둔 남쪽의 톨레미 왕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셀루시드 왕국의 헬라화 정책이 안디오코스 4세에 이르러 극에 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명명했는데 이것은 신의 현현이란 뜻입니다. 자기를 제우스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고는 유대인의 모든 제사를 금지시킵니다. 안식일과 할례를 금했습니다.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모디인 마을에서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인 마따디아가 제우스 신상에 절한 유대인을 칼로 죽이고 달려드는 군인까지 죽였습니다. 5명의 아들 중에서 셋째인 유다 마카비가 중심이 되어서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 헬라 세력과 맞서는 마카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3년간의 전쟁 끝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탈환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해 봉헌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와 절기를 시행하지 못하고 더럽혀진 지 3년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주전 164년 기슬루월 25일에 성전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성전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며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수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합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과 연관해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8장부터 12장 사이에 여러 차례 예수님이 빛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반복해 선포하신 때는 유대인들이 수전절의 촛대에 촛불을 밝혀 놓으면서 200년 전에 있었던 성전 회복과 봉헌을 축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간곡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살아가라. 요한은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면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심판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또한 지금 이곳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빛나야 합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새 계명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의 사명에 대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룬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라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면 모든 불의와 책망받을 만한 일은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의 빛이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의지하고 오늘도 세상과 우리 일터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